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라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 우리 종려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한 환영 열기로 뜨거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올리브나무 가지를 땅에 펴고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어린 아이들은 나뭇가지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쳤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환호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를 받으셨죠?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호산나 우리 함께 흔들어 볼까요? 호산나, 네 호산나, 네 호산나. 감사합니다. 1년 중 교회 절 중에 가장 은혜로운 절기가 고난주간과 부활기간이에요. 근데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행사처럼 지내고 말아요. 그것은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만 알게 돼요. 종려주일은 사실 고난주간과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분위기가 전혀 안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자부하는 이들조차 십자가의 길은요 한사코 외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간다는 길이 쾌척하고 한가로운 오솔길일 때도 있지만 우리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드는 너덜길이기도 하고 위험이 도사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좁아서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좁은 길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어렵게 언양에서 목회를 해왔고 미국에서 2번 재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렵다는 길을 걸어왔지만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좁은 길을 가는 분들은 이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넓은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좁은 길은 그 길이야말로 영생의 길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구하면서 그 길을 회피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벌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환영과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대단히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찬양은 메시아가 받을 찬양이었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거든요. 안장도 없어요. 카펫도 없어요. 제자들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겉옷이 자기 가진 전부이기 때문에 겉옷을 깐 거예요. 왕의 행진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상태였어요. 그날도 다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려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조용히 시키라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충격적인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환영과 찬양을 들으시고 기분이 좋으셨던 것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찬물을 끼얹는 바람에 기분이 확 나빠져서 감정적인 대응을 이렇게 하신 걸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신 것은 이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앞으로 닥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환호하는 제자들의 영접을 받으셨어요. 근데요, 마음은 울고 계셨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웃을 때가 있습니다. 이날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41절에서 44절 말씀 보실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실 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들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다가올 예루살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신 거예요.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통곡을 하고 우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 심한 고통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환영과 찬양한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 일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갈 만큼 무서운 시험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영접하고 찬양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을 지나서 부활의 주님을 뵙는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보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과 시련,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표현이 주님의 제자들과 우리의 마음속에 똑같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나요?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40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바로 승천한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15장 6절에 보면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500여 명의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입성할 때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왕이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환영하던 바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도 따라가고 부활의 주님도 따라갈 수 있을지는 우리 마음에 증거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진실로 마음에 영접하고 환영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도 유별나게 믿어야 될까? 티나게 믿어야 될까? 표시나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에서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주 예수를 믿어도 유별나게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유별나게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베트남이 지난번에 가봐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요. 베트남에는 베트남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캄보디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수백만 명이 킬링핀드에서 죽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젊어요. 평균 연령이 25.6세예요. 모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요. 그 오거리에서도 신호도 없는데 질서 있게 넘어가는데 고개를 하는 줄 알았어요. 까무라칠 정도예요. 근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오토바이를 타고서 500킬로미터를 오는 그 목사들,
여성 목사들이 참 많아요. 또 모계사기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책임이 더 많기 때문에 더 그렇더라고요. 근데 믿어도 저렇게 유별나게 믿고 예수 전하고 저렇게 찬양해야 될까?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요. 그 길을 왜 가야 할까?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시험의 때가 올 겁니다. 고난의 때만이 아니라 일이 잘 될 때도 신앙적으로 더 위기의 때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으십니까? 이번 캄보디아를 가기 전에 제가 한국에 잠깐 스탑바였어요. 그래서 아까 그 초청장을 전해주려고 이수기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김승혜 목사님, 예수 동행 운동의 대표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하면서 잠깐 보내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선한목자병원 갔습니다. 정형외과 위주의 병원이지만 다 작은 종합병원입니다. 저희 어머니 허리가 안 좋아서 아버님 장례를 마치고도 식사를 하러 가는데도 10m도 못 가는 거예요. 숨이 차서 못 걷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번에 함께 갔습니다. 그 병원 원장님을 잘 알아서 한양대학 나오신 원장님인데 열심히 국내외적으로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척추협착증과 골다공증, 그 무릎을 수술한 지 그 병원에 수술했는데 20년이 지난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저희 어머니 기도도 많이 하셨지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다니시다가 농사만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버님 따라서 건설 현장에 다니시다가 한국 서울에 압구정동 보면 그 신사동에 미성 아파트, 현대 아파트 이렇게 있는데 미성 아파트 짓기 전에 그 철거되기 전에 저희가 거기 살았어요. 근데 현대 아파트가 15층 정도인데 타일을 날랐어요. 1층부터 15층까지. 무릎이 남아나질 않죠. 저를 또 공부시키느라고 그 간병인 일을 오래 하셨어요. 간병인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잘 자리가 없으니까 매일 새벽기도 가시는 거예요. 무릎이 남아나지 않아서 제가 미국을 떠나 처음으로 25년 만에 처음으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부모님을 자녀로서 모시는 문제를 우리가 중환자실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또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면 여러분 실감하게 돼요.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8절까지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데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숨이 막히고 가슴이 막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 전에 하신 말씀은 더 이해가 안 돼요. 34절에서 36절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라. 그냥 그 말씀 하나면 되겠는데 족하는데 꼭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여야 하는 걸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고난주간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하이라이트고 구약성경의 하이라이트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뜻이기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보다 더 큰 불화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요? 이 시험을 왜 주시는 걸까요?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산이에요. 골고다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람이나 십자가 전의 사람이나 십자가 후의 사람이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도 이기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자는요 다릅니다.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한 수도자가 기도 중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 수도자가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음을 다해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소. 예수님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너는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수도자라 많지는 않지만 제 모든 소유라도 다 드리고 싶습니다. 내게는 돈이 필요 없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하지만 수도자는 빈손으로 가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여러분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주 예수님을 그렇게 진지하게 영접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라요. 그것만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런 헤매는 형편에서 그게 구원받는 길이고 살 길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은 어린 양이고요, 마귀는 이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무슨 수로 마귀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큐티를 열심히 하는 양은 그런 이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으면, 제자 훈련을 하면 금식하는 양은 그 이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양이 태권도 유단자가 되면 이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인 사실, 양이 목자인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것, 그것만이 일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제자들이 마귀의 시험에 이기는 길은 자신이 이리 앞에, 그 앞에 선 양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까닭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돈에, 사람에게, 세상에게, 뉴스에, 죄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흔히 마음을 뺏겼다고 하죠. 마음을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누구에게 도둑 맞으셨습니까? 엉뚱한 데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 마음을 찾아와야 합니다. 돈을 찾아와야 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찾아와야 합니다.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끔찍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악한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공개하고 살 수 있으십니까? 일기를 쓰면요, 우리가 스피리추얼 저널링이라고 그러죠.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매일 동행하고 함께 할 때 일기를 쓰는데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을 오픈하는 게. 목사들이라도 쉽지 않아요. 일기를 통해 매일 마음을 공개할 수 있으십니까? 힘드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 영접하는 것. 마음을 지키는 길은 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은 내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는 것은 여러분 현실적인 저들이 바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정치적인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구원코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미 마음의 주 예수님을 영접한 분은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주 예수님을 여러분 환영하셨고 찬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40일 동안 새벽기도 하는데 2주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시편을 말씀 통해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매일 아침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하셨습니까? 주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지만 환영하고 찬양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걸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른 적이 없었답니다. 강의를 할 때는 그치없 유창하게 하셨지만 찬송 시간만 되면 입이 철문만큼이나 굳게 잠긴답니다. 근데 어느 날 체프 시간에 교수와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교수님이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수가 그 전날 밤 꿈에 천국에 갔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천국에는 신학 잘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 우리 천국에는 찬송하는 사람이 필요하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 내 인생의 마지막 부를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부부는 소개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소개해야 안다면 심각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은 소개 안 해도 알아야 합니다. 저분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면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은요, 사랑을 지켜줍니다. 싸울 수도 있으나 결혼한 사이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사이는 싸우고 헤어지면 끝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는 결혼한 사이입니까? 평소 찬양을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던 말은 상관없이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님을 이처럼 항상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의 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입장식을 하지 않지만 제가 입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살 길을 여시고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러분, 원수를 양자 삼았던 사랑의 원자탄 기억나시나요?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복음성가 중에 옛날 찬양이지만 주님 고대가라는 복음성가 있어요. 어른들은 기억하시고 주님 고대가 1절에서 6절까지 있는데 제가 소개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족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양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십자가 신부가 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해 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고대하며 부른 찬송가가 주님 고대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만 하고 사랑만 하고 살 수 있었겠죠. 그 손양한 목사님. 보통 목사님의 설교로 유명한 교회는 예배 분위기가요 조용하고 엄숙해요. 찬송도 거의 찬송가나 성가곡 수준이죠. 근데 성령의 역사로 소문난 교회는요 이해 없이 찬송이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박수를 치고 일어나서 찬송하는 기도, 뜨거운 통성 기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누구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면 예배와 찬양이 달라져요. 여러분, 근데 이런 믿음으로는 예배의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감격해 하다가 어느 날은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다 하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부인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그 수준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배를 드리려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띄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나아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금 다리실 때인데요. 십자가에 다리시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띄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 앞에서도 변함없이 안에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종려주일에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눈이 뜨이셨습니까? 우리 모두 그 눈이 열리게 될 때가 와요. 천국 가는 길에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에 돈 생각, 사업 생각, 대학 입시, 건강 생각 이런 생각이 날까요? 자신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때문입니다. 그때 어떻게 찬양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조용히 찬양하시겠습니까? 그때는요 사업 실패를 감사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어렵게 된 것을 찬양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때문에 구원받을 계기가 되었다고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에는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어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내가 믿게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본 눈이 뜨면 이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암에 걸린 것도 감사하다는 책을 쓴 암 전문의 이희대 박사는 30년 동안 암 환자를 치료했고 자신도 암 4기 진단을 받았고 10번 암이 재발했습니다. 그가 암을 이기는 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구원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암 4기의 공포를 이기고 생명의 오기를 사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암투병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천국 가는 길에 부를 찬양이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뜨겁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언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곳 십자가의 주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 그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 여러분,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 지금 천국 가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제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지난주에 캄보디아에서 호텔에서 주일 예배를 네트워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와서 도착하자마자 또 네트워크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김하심 전사님이 지난 3년 동안 2년 반 동안 저희 예수사랑교회 네트워크교회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여러분 보신 적이 없지만 저희 교인이세요. 의사가 더 이상 건약대학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집에 계세요. 최은희 목사님이 암 때문에 수술하고 갈 곳이 없으니까 논산에서 저희 네트워크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두 분이. 근데 의사도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에 한 번, 이번에 한 번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그냥 카메라를 대고서 마지막 인사처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 작은 씨앗 네트워크교회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저에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시다는 게 축복이라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 세상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천국 가는 길이 생깁니다.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천국으로 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난 주간 둔진이 살았어도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어도 실패가 있었어도 죽을 병에 고생했어도 지난 주간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걸은 거예요. 이처럼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선 성도의 특징이 찬양입니다. 그 찬양으로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있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성도의 환경, 조건, 이거는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초월해서 찬양합니다. 장례식에서도 찬양합니다. 병원에서도 찬양합니다. 감옥에서도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던져진 채로 한밤중에 찬양했습니다. 기적을 볼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은 이런 찬양 드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감옥으로 인해서 더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에 부르는 찬양이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겁니다. 살아서 천국 가는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춤을 추며 찬양해 보셨습니까? 통곡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안 된다, 어색하다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젠 진리에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일어나서 찬양할 때 주님이 늘 함께 계시는 믿기로 한 다음부터 그게 가능했어요. 주님을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믿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예배를 이전처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손을 들고 일어나서 찬양해야 한다는 마음이 당연한 거예요. 다른 분들, 교인들 시선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손을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게 누릴 은혜, 그 힘을 받을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
포놈펜에서도 CM리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찬양할 때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며 뛰며 찬양하고 통곡하고 정말 울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을 보고 찬양한 들을 봤을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일어나 찬양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